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두 장을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제 앞으로 족장 시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 노아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 족장 시대로 건너가게 되죠.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것처럼 이 두 장을 읽는다면 그냥 뭐 노아의 족보구나.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다가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다 흩어지는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이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11장만 아니었으면, 그죠? 영어가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죠? 어제 명동에 갔더니 막 6개 국어, 5개 국어 한꺼번에 들려오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모두 다 한 단어, 한 언어를 썼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결론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10장, 11장은요, 감춰진 정보가, 귀하디 귀한 정보가 가득한 장입니다. 이 두 장의 말씀과 이 계보들,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계보들이 없으면 우리는 노아의 놀라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들이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학자, 역사학자들도 그거를 이 성경에서의 이 11장 말고는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다른 곳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뭐 수많은 민족들과 어떤 그리고 많은 언어들로 나뉘게 된 그 기원들을 찾으려 해봤자 그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은 우리에게 홍수 이후의 세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럼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죠. 홍수 전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굴대굴 세상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뭔가 선한 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만 정의되어지고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땅을 심판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그죠? 야곱의 세 아들의 그 족속들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심판당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동일한 방식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더 야만적이고 더 확연하게 보여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맞서서 반역을 꾀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근데 지금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헤아릴 새 것이 없죠. 응? 지금과 똑같아요. 심판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비록 새로워졌어도 그 세상을 세워가는 인간들, 여전한 죄인들의 악한 죄성으로 인해 결국 이런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즉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원리로 이 세상이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들의 구조와 연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다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다 연구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설교자들은 참고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요리를 해서 이 말씀으로 그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10장보다 훨씬 더 앞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10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간순 지금 그 앞에까지는 9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10장과 11장은요 좀 섞여 있어요.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 10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9절은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어서 삽입이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읽을 때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제공해 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니무롯이죠. 니무롯은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니무롯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최후의 통치자의 예표예요. 그걸 이제 신약을 통해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최후의 통치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겠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본문에서 니무롯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직전에 시작되는 것. 지금 여기에 이 니무롯이 언급되는 10장과 11장, 그죠? 바벨탑을 세워가는 갑자기 거기서 한 바퀴 굴렀네? 까불다가 그래도 굴렀어.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니무롯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12장에서. 그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돼,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는 그 장면 바로 전에 니무롯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인들의 땅으로부터 모으시기 직전에 여기에서 니무롯이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예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날, 그죠? 그날 파라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이 그 파라데이로 가고 있는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날 직전에 이렇게 니무롯이 예표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등장해서 마치 히어로처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을 것이고 그가 이 땅의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하다 칭송받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기에게만 그런 모든 칭송과 영광과 경배를 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다스림이, 그런 불법적인 다스림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 모으사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갱생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요? 니무롯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러니까 니무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이 역사, 시간 세계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그 정해진 거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흘러가는 이 모든 구조들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따라합니다.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시간과 역사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본문들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인들의 땅으로 모으시기 직전에 여기에서 니무롯이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우리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오래된 원수죠. 그죠? 사탄은 하나님의 오래된 원수예요. 우리 입장, 우리 생각에.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도 뭣도 아니야. 이건 그냥 우리가 마치 모기나 벌레를 찍 눌러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디 선하고 거룩한 그 모든 성품과 속성이 담겨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오래된 원수인데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서 사탄은 창조주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의 권세, 통치의 권세를 손에 쥐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세.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공중이 거대, 뭐 어마어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헛방이라는 거지. 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봤자 뭐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히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을 마치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아무런 권세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자기가 뺏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그는 위대한 모방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흉내내고 비슷하게 꾸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사단의 어떤 유니크하고 독특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따라해. 그것들 뒤틀고 비틀어가지고. 그러나 사탄의 악한 계획의 절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면 그 세상과 똑같아가지고 당장이라도 혹은 그때보다 더 심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홍수건 뭐건 쓸어버려도 심판당해도 할 말이 없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악한 계획의 절정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한 계획의 절정이 세워지기 위한 지금 그 스테이지가 마지막 바탕이 지금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국제 정세를 생각해 봐봐요. 그 모든 게 다 지금 사탄이 지금 무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 이름을 걸고 사기치고 있는 유튜버들의 음모론 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제가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백신 맞으면 거기 칩이 있어갖고 666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를 알아야 한다?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적그리스도를 알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사람 안에서 실현되고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당신의 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숨어있는 왕 같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 한 번으로 사탄은 끝나는 거예요. 무적행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사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자꾸 따라해. 우리 하랑이가 누나랑 형들을 그렇게 따라하거든요. 뭐만 하면 똑같이 따라해.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안 따라도 될 것 같은 것도 그냥 하나 따라해. 그냥. 무조건 따라해. 형들이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무조건 따라해. 사탄은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 또한 한 사람 안에서 절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따라하니까,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 시간 세계의 절정이, 이 시간 세계 역사의 절정이 한 사람 안에서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이 이르게 되는 걸 사탄은 따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불법의 사람, 그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면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계획도 그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적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미혹되면 안 된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안 되고 배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고 2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누구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멸망의 사람, 이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절정, 이 시간 세계와 구원의 역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마지막에 막 휘저어 놓을 건데,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혹이 누구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멸망하는 자들만 거기에 미혹당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그 붕어빵 같은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네.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거네. 그래서 구원 못 받아갖고 미혹당해갖고 이렇게 멸망으로, 그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멸망당한 거네.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붕어빵이지만 붕어빵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안고가 들었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속 내용은 뭐예요? 속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도 그 거대한 전제 안에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된 궁극적 원인은 또한 뭐다는 거예요? 사람 자기 자신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게, 하나님 그럼 나는 택하고 저 사람 왜 안 택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제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뭐 그럴 만한 뭔가 있으니까 나를 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나를 택했는데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저 사람도 택할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왜 택하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까놓고 보면, 붕어빵을 딱 쪼개놓고 보면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뭐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나에게,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따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언컨디션한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야. 조건 없는 은혜고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다스림, 그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취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오늘 창세기 10장 11절에다가 이렇게 그거 딱 해놓고 줄 껴놓고 계시록 13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계시록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라. 그 이름에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죠?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이상한 옷 입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써 있는 거 딱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여러 나라의 머리,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가 권세를 받아요. 누구에게 권세를 받겠어요? 하나님에게 받겠어요?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상징과 비유가 있는 건데 뭐 지금 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우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종교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와 그 어떤 자들도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우상이나 그가 만든 어떤 것에 경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 세상의 권세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0편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문나라를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는데 그 여러 나라의 머리라고 표현된 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있게 될 그 적그리스도. 그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뭐 모으는 거예요. 권세를. 그거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모아요? 안 모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이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그 영웅, 히어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나타날 때 세상은 즉시 그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조계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약간 그 불교의 이단 같은 게 원불교가 있어요. 근데 그 원불교, 이슬람에도 원불교 같은 종교가 있거든요. 이슬람에도 원불교 같은 종교가 있는데 바하이교라는 그게 있어요. 그 바하이교도가 간절하게 바라는 빛의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위대한 마하트마가 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게 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어떤 큰 틀로서 어떤 것들을 잡아서 그 안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묵상해야 되냐면 바로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을 예표하는 기능을 한다. 그걸 전제에 두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말과 어떤 한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인지 먼저 살피고 그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노아를 보았던 것처럼 노아도 어때요? 노아도 그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 그죠?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고, 근데 그러한 평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사람에게 그러한 평가가 내린 건 첫 번째는 예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표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예표하는 인물로 세우셨기에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니무롯. 그러면 니무롯이 왜 적그리스도의 예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이름 자체가 그가 상징하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무롯은 반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호칭들 가운데 하나를 일깨워주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불법한 자, 곧 반역한 자를 뜻하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로 왜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냐? 니므롯이 취한 반역의 방식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 혼자 맞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맺어요? 거대한 동맹,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맹이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에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호와께 대항하는 조직적인 반역이었던 사실이 창세기 10장 9절의 언어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창세기 10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9절. 10장 9절 시작. 그렇죠.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딱 하면 뭐 용감하다, 뭐 긍정적인 단어 같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니므롯이란 이름 자체가 속담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 그죠?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용감하다라고 하는 건 잔혹한 거예요. 포악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무도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여기서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 제국들을 세워간 거예요. 오죽 그렇게 심했으면 계속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돼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은 속담까지 생긴 거예요. 그 이름이 언급될 줄.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불법하고 이 악한 계획, 감히 창조주에게 맞서 도전하는 모습으로 동기부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악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거대한 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보여주는 모습이 곧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6, 37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대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게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는 이 앞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여기서 뭐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그 많은 일들을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하여 주셔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얘기했죠. 신들의 신이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을 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세 번째로 왜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까? 니므롯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게 용감한, 영어 성경에는 mighty라고 되어 있죠. 용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써요. 마찬가지로 불법한 자에 대하여서도 악한 자에 나타나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아까 얘기했던 악한 자에 나타나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용감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용감한 게 아니라 멋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왜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까? 사냥꾼이라고 했죠? 사냥꾼. 그죠? 이게 분명히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법의 사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편 5장 6절에서 그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니므롯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아까 왕이라고 했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니므롯도 자기를 왕으로 올려요. 그죠? 왕으로 드러나죠. 그게 예표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니무론의 본거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벨.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바벨론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바벨론 왕이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해요. 큰 바벨론과 연결을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불법한 그 사람, 지금 니무롯이 상징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이 바벨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명칭 그걸 사용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벨이 그런 상징을 가져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마귀가 정죄를 당한 건 교만함 때문이잖아요. 원래 그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나도 그거 왜 가로채는 거예요? 나도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나한테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게 타락으로 이끈 그 야심 때문이었어요. 불법의 사람은 그런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불법의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끊임없이 넘쳐 흘러요?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는 그 어떤 종교나 신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불법의 사람, 그 적 그리스도만을 숭배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바라기는 그런 시절이 되기 전에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주여. 아닌가?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건가? 그게? 어쨌든 불법의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 그것은 사탄적인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즉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교만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마저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할 수밖에 없다. 그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니무롯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래서 니무롯은 누구의 예표예요?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전제들을 이제 잘 알고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10장 8절에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니무롯이 구스의 아들로.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자손. 그러니까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함은 저주가 그 위에 임해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 데서 태어났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첫 용사, first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용사야. 이게 아니라 그러한 용사로 등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긍정적인 애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첫 용사라고 하잖아. 용사. 용사는 단순하게 어떤 앞에 나서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막 악을 이기고 선을 위해서 악을 대적하고 막 백성들을 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복하는 걸 뜻해요. 정복. 그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다 쳐들어가갖고 사냥하고 죽이고 해갖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용사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인 누구는 이런 이제 속담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감한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에서 3번, 그리고 또 역대하 1장 10절에서도 나와요. 니무롯에게 똑같이 나온다고. 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기보르예요. 기보르. 그리고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우두머리로 번역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런 악한 짓, 사람들을 사냥하고 쥐국에서 정복하고 왕으로 군림하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0절은 창세기의 구절들과 정확하게 일치되는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있는 이 성경이 번역이 돼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래서 그 가장 초기에 번역되었던 그 번역본 중에 하나가 갈대아 역본이에요. 갈대아우르 그 지역에 쓰는 언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데, 그 역본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어요. 구스가 또 악에 있어 첫째가는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는 그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뭐 이런 건 우습게 여기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주목해야 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교해 보면, 여기서 니무롯이 불경건한 야심, 계획 이런 걸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도전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보게 될 것처럼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이러한 해석을 확증해 주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바벨에서 시작되었음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1장에 처음 9절을 여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아까 이게 표집됐다 그랬죠? 이게 삽입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10장이. 그 시대의 언어에서 바벨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문을 뜻해요. 신의 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은 아마도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그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구라트 알죠? 지구라트. 그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생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말고 지구라트라고 해갖고 그렇게 뭐라 그러죠? 신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대한 이런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긴 지구라트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아마 지구라트와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하늘로 이어지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은 하나님의 문을 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단어가 하나님이 그것에 내린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은 혼자, 그죠? 혼돈 이런 게 이제 뜻으로 바뀌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문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와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니무롯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이 머리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탑을 딱 세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세웠고 하나님에게 닿지, 이게 뭐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대의 기술로 지금 1k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만큼 그 시대 가운데 벽돌이랑 그리고 역청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거대한 그런 정말 높은 탑을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문제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드리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걸 지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그 예배의 대상으로서? 자기가 그 예배의 대상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처럼 신적인 영광을 요구하고 자기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언급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니므롯,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니므롯이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상 숭배의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그 제도, 어떤 이런 신적인 어떤 그런 제사의 방법들, 그런 걸 고안해내고, 그래서 그런 재단들을 만들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단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욕망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우상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 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첫 언급이 그 미래의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때 바벨탑이 계속되고 바벨론이 나온대요. 바벨로니아, 그죠? 바빌로니아라고 해서 이 역사에도 등장하는 그 제국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든 게 뭐였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서 욕심이 나고 그걸 숨겨. 하나님이 싹 다 죽이고 싹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섬기던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거기에 이제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고, 가축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포획한 모든 노획물들 하나님께 바치고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보고 혹해가지고 숨기고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시날산이요. 시날산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돼요. 또 계시록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져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고 나오죠. 또 바벨 땅으로부터 니므롯은 10장 11절 12절 보면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큰 성읍 레센을 건설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아시리아 그 지역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봐도 거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걸 다 해가지고 거대한 제국. 그러니까 느므롯은 어떤 야심이 있던 거예요? 어떤 욕망이 있던 거예요? 어떤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그러니까 지구라트가 하나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라트가 여러 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전제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보면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11장 1절 2절 시작. 온 땅이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편지를 하느라 거기 거류하며. 그렇죠. 이게 개역 개정에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옮기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들이, 응? 니므롯이 개혁하는 그 많은 일들이 시작되고 그게 점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리학적인 이 언급에는요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앞으로도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건 거기는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이 땅 가운데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땅에서 그 후손들이나 누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자꾸 가. 왜냐면 거기는 흔히 표현하는 말로 적각불이 흐르거든. 나일강이 촥 젖줄처럼 흘러가지고 막 범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풍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뭐가 오고 기근이 오고 뭐가 이렇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거는 도덕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상황이 그래서 갔다 이해할 만한 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건데 간 거야. 그죠? 타협하면 안 되는 건데 타협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했다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악함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구약은 그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지략적인 표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옮겼다 이야기를 이거는 뭐냐면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등을 돌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투영해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니무롯에게 투영해가지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이 이렇게 싹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표현을 보세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이 아니라 평지였어요.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은 전혀 언급되진 않아요. 11장에 니무롯이 안 나와. 10장에만 나오지.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묘사된 반역을 조직하고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등장하진 않아도 그 이름이 언급되진 않아도 11장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게 니무롯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냥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모르다 할지라도 그냥 이 표현 자체에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지금 대놓고 도전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 이게 노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이게 뭐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모여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온 그 얘기를 잘 거꾸로 했네. 땅에 충만하라고 한 얘기는 계속해서 번성해서 점점 더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니무롯을 위시한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 우리 이름을 덮어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이자. 왜? 우리는 모여야 더 거대하니까. 대굴대굴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니무롯의 이 야심은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뭉쳐져 있는 통합된 도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뭘로 움직여요? 동기로 움직여요. 모티베이션 돼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뜻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은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덮어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럴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 일을 위해 물과 불을 안 거리고 자기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죄인된 그 욕망이 일으키는 유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뒤틀리고 지나친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무롯의 목표는 흩어짐을 면하고 그렇게 뭉쳐있는 이 대굴대굴 세상, 이 인류 전체를 자신의 지도 아래, 자신의 그 다스림 안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커지니까. 그리고 탑의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음이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높음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강함의 개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뭉쳐야 강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덧 하나의 의에게서 시작하였으니 이분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계속이요. 9절까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에게 그들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짧은 이제 그런 몇 가지 몇 절로 돼 있으니까 그냥 슉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마치 신화처럼, 그죠? 어떤 묘사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지금 닥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왜 못 막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찍어 눌러가면 찍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죠? 홍수 심판처럼 그렇게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노아에게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이 시간 세계가 그렇게 찍 해갖고 심판받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돼갖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는 역사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약속을 존중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하신 그 내 언약이라고 하신 걸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